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미래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천국의 소망과 관련지어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말하는 것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은 우리가 천국 가서 받는 복보다는 이 땅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정복을 하게 되면 어떤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얻는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형통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 그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땅의 삶은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그들의 것들을 가져서 자기들이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보세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정복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려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많잖아요. 많이 배워서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가져서 능력을 가져서 저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죠? 뭐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강한 자만이 살 수 있는 땅이라면 그 땅은 결코 행복한 땅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자,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잘 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강해지려고 하는 욕구들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한 1세기 전만 해도 19세기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어떤 힘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드러내기보다는 강함을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을 숨겨두고 마음에 간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참된 어떤 하이 클래스의 삶을 사는 삶이라는 인식이 우리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게 멀리도 아닌 것 같아요. 1세기도 아니고 제가 어릴 때 클 때만 해도 학교나 가정에서나 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 전 얘기예요. 그죠?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는 삶, 이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수십 년 만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특히 많은 영향, 현대인들의 정신세계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심리학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면서 이런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자기를 주장하는 그것이 현대인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자기 주장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보세요. 우리의 이기심이 그것이 작동해가지고 자기 표현이 그죠? 이기심과 함께 한다거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많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주장하라고 현대는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갭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들을까요? 보세요. 성경은 겸손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느 회사에 우리가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면접,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면접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접 가가지고 나는 확실한 능력과 특기가 있어서 이 회사에서 나를 하이하면 이 회사에 굉장한 큰
베네핏을 줄 수 있다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없는 것조차도 조그마한 것도 크게 드러내서 우리는 가장해야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과 마찬가지, 성경과 반대로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해야, 조그마한 것도 좀 큰 걸로 부풀릴 수 있어야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시대를 산다는 거죠. 그런데 시대와 함께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말하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될 때에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입술론 동의하지만 삶 속에 이걸 동의하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온유라는 헬러 단어의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잘 컨트롤되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었기에 자기를 컨트롤하시며 자기를 위해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 이 모든 능력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온유라, 헬라어로 프라우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이 조절된다는 거죠. 컨트롤된다는 거죠. 컨트롤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문명이 발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여기 있는 청년들의 나이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고요. 스마트폰이라는 걸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요. 인터넷 이런 것들도 이렇게 될 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는지 얼마나 편리해지고, 그죠?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삶, 얼마나 우리 주위의 삶이 얼마나 편리해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삶이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다 편리해지고 인간에게 더 유익한 쪽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발전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삶이 더 불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삶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왜 삶이 점점 편리해지고 점점 모든 것들이 다 인간에 맞춰서 인간들이 점점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되어 가는데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불편해하고 점점 삶이 힘들다고 말할까?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말을 드리면 여러분 이 생각, 뭔가 맞지 않는 말인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온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여러분들이 더 온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이 온유입니까? 잘 다스려진 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흥분합니까? 자기의 무엇이 자기가 뭔가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뭔가 해가 끼쳤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업셋합니다. 그리고 막 때로는 험담을 하고 크리스천으로서 뱉지 말아야 될 말들을 우리는 뱉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온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모세에게도 우리가 가진 많은 약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구스라는 여인은, 구스라는 나라는 뭐냐면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려다가 국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반대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리암의 반대가, 그리고 아론의 반대가, 미리암과 아론은 누굽니까? 형제입니다. 그런데 엄마 그냥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제사장인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냐? 너 something wrong이다. 모세를 막,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미리암과 아론을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는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극도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합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될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제가, 그죠? 그것도 형이, 그것도 미리암이, 그죠? 그러면서 그 모세의 그 모습을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의 그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모세를 평가하냐면,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게 됩니까? 자신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자신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뭐예요? 결국은 손해가 나고 결국은 어떤 화가 끼칠다는 것을 우리도, 인간의 지혜를 가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설교가가 온유한 인격이 되는 비밀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온유한 인격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유한 인격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온유한 인격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해안이, 그의 정의가 얼마나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유해지기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이 그냥 말하고 가만히 있고 내내, 이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온유한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성경 속에서 몇 가지의 답을 오늘 이 아침에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느 날 조카 롯과 더불어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죠? 그때 롯에게, 그죠? 아브라함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보다 나쁜 땅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땅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겐 많은 양들을 키우는 그에게는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무 쪽에서 선택하면 나는 너 반대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손해볼 것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손실을 보는 것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를 보이면 주께서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론 희생이 따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입니다. 때론 희생이 따르겠지만 이것이 나에게 지금 금방은 조금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들 때문에 팔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정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어마어마한 고생을 합니다. 죽음의 위기까지도 그는 넘깁니다.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옵니다.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셉은 복수의 기회를 용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향하여 손해를 끼치고 누가 나를 향하여 없는 말을 지어내도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들 앞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세, 아브라함, 요셉, 천성적으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타고날 때 태어나는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잘 다스려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후천적으로 생겨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게 되는 예수님의 성품,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유해야 됩니다 설교하니까, 옛날인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왜 괴로우냐면 자기는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온유는 천성적인 성품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갖게 되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온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핑계하지 마세요. 나는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않아, 이렇게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11장 29절에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가 어떤 분임을 강조하시고 난 후에 그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강조하시고 난 후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라는 거예요? 온유를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요,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도요, 자기 데이트를 상대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막 리더십 있고 막 활동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런 생각을 들 때 남편을 보면 참 너무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남편이 온유하셔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참 성품이 좋으세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또 누구 찾지 마시고. 저 옛날에 목회할 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온유하면 뭐예요? 성품이 좋으면 뭐예요? 능력이 없는데. 마이 갓. 이 땅의 능력보다 온유함이 더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유야말로 평생 학습해야 되는 덕이라는 거예요. 온유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으려면 훈련하는 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맡겨야 되잖아요. 자신의 몸을 맡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팔복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뭐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 내 자신을 비교할 때 어떻게 돼요? 내 모습을 볼 때 뭐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 속에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아직도 깨어져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해줘. 그럴 때 뭐야?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럴 때 마음이 가난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난해지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애통하는 마음이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그 애통이 우리 속에서 절절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자신이 연약한 자를 보는 것,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이것을 지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지적인 의식 속에서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정서적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정서적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되죠. 의지적인 결단을 할 때 온유한 자가 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온유한 자가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분노하고 막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는 내 무엇인가, 내 자존심이든 내 소유든 어떤 내 마음이든 내 인격이든 이런 것들이 침해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그 소유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온유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공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공격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교회 와서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자신이 손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를 맡기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내 마음조차도 내 물질조차도 주님의 것이라고 믿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저도 신앙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안 되냐면 말씀할 때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일어나 실질적인 삶 속에 있으면 언쟁하게 되고 논쟁하게 되고, 뭔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민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그때 제가 신앙생활 초기 할 때 어떤 책을 보았는데 그 책 속에 나오는 한 스토리가 저를 이렇게 깨우쳐주는 계기가 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정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정글에서 선교하던 이 선교사님이 오랜 기간을 선교하는 가운데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 아주 조그마한 소원이에요. 소원이 뭐냐면, 인간적인 소원이 생겼는데 파인애플을 좀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자기가 자기 나라에 있을 때 고향에서 먹었던 그 파인애플의 맛이 그렇게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오랜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해가지고 거기 있는 원주민 형제들과 함께 파인애플 나무를 이렇게 몇 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인애플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먹으려고 갔더니 열매가 어느 날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수소문 해보니 그 형제들이, 원주민 형제들이 다 갖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당신들 그럴 수 있냐? 이거 도둑질 아니냐? 어떻게 내 걸 가져가 먹을 수 있냐? 내가 당신들 파인애플 나무 심을 때 돈도 주었고 다 했는데 어떻게 그 파인애플 열매를 나는 하나도 못 먹고 당신들이 다 가질 수 있냐? 물었더니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당신들 거냐? 내 거지. 당신들 심을 때 당신들이 그냥 심었냐? 내가 돈까지 줘서 심지 않았냐? 그런데 원주민들이 막무가내예요. 우리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고 해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 원주민들하고 합의를 합니다. 뭐라고 합의를 하냐면, 그러면 이제 다음 해부터는 열매가 나면 당신들 반 먹고 반은 내가 먹자. 원주민들이 좋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갔는데 또 다 따먹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밀림에다가 간이 병원도 세우고 상점도 세워서 이들을 잘 섬기고 있었거든요.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협박을 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들이 이렇게 더 훔쳐가면 이제 병원도 문 닫고 상점도 문 닫겠다. 여러분, 원주민들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하려면 해보라고. 그냥 닫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닫으면 선교를 드리고 떠나야 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나중에는 개를 사가지고 개를 경비를 세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뭐 개 같은 거 뭐 간단하죠. 안 되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속을 끓이고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속에 그 파인애플이 네 거냐 내 거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님 묻더라는 거예요. 그 파인애플이 네 거니 내 거니.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건 줄 착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나니까 욕심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수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화를 내야 돼. 화를 안 내니까 원주민 형제들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왜 화를 안 내냐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거니까 내 거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드디어 크리스찬이 되셨군요. 드디어 크리스찬이 되셨군요. 그 후에 다음 해가 됐습니다. 파인애플을 또 훔쳐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마음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도는데 뭐냐면 파인애플을 훔쳐간 집에 애들이 아프고 막 병이 들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것 훔쳐가서 병이 든다는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도둑질이 없어졌어요. 원주민들이 도둑질이라는 걸 배워서 파인애플뿐만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들이 이 원주민 가운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에는 여러분 속도 안 상하고 파인애플도 마음껏 먹고 형제들하고 나눠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온유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온유할 때 심령 속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현대인들은 피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피곤해할까요? 혹시 너무 내거.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